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왜 이렇게끔 연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실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새삼 깨닫게 해주는 장면들입니다. 26절에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 전 장면에 보면 어제 나눈 말씀에 그 폭풍이 치는 물을 가르고 그 도착에서 하신 일이 그 한 영혼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그 험악한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험난한 신앙의 여정도 마다하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즉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죠. 한 3,000명에서 한 5,000명 사이의 군대 규모.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그 많은 귀신들이 들려서 그 영혼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이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맞은편으로 그 험난한 폭풍 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신앙의 열정, 구원의 의지,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의 열정이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는가? 성경에서 누누이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한 생명 귀하기 때문에 험난한 여정을 뚫고 도착해서 그 귀신 들린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살면서 대단한 많은 사람들 전도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일부 그 사람들의 이렇게 간증거리거나 아니면 책 쓴 사람의 예일 뿐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도 갖고 있고 평생 살면서 정말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한평생을 살면서 좀 한 사람, 그 귀한 영혼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 열정은 우리가 한 번쯤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대단한 일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런 폭풍치는 물살을 거스르고 그렇게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전도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이런 험난한 여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요. 평생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분주한 일상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 한 영혼 그 전도하는데 우리의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영혼의 자유로움을 얻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렇게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셨듯이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신앙의 여정들을 한 발짝 한 발짝씩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 제자들은 참 무지해요. 이렇게 폭풍 치는 곳에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조차도 파악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귀신은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잖아요.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제자들은 참 무지하고 믿음 없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둘째치고라도 이렇게 믿음 없고 무지하고 불성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데려다니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틈나는 대로 가르치시고 그런 애정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를 위해서 순교하게 돼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 AD 64년경 그 이후에 복음의 1세대들,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다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전에는 그들이 준비되기 전까지 무지하고 믿음 없고 예수님의 정체성도 이렇게 제대로 고백해내지 못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힘쓰셨다라고 하는 것. 뭐 저렇게 협조도 안 해주고 잘 따르지도 않는데 저렇게 애쓰고 고생할까? 아니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순절 기간 성도들이 잘 협조 안 해서 좀 마음이 섭섭하시죠? 아니요. 그게 목회자의 길인데요. 다들 영성일기 쓰기 하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잘 들어와서 남기지도 않고 글도 쓰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 서운하시고 힘이 안 나시죠? 아니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설득하고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들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지금이 아니라면 내년이라도 내년이 아니라면 그 후에라도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들을 고백해내고 자신들을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욥과 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의 이 무지한 상황들을 놓고도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종들이 목회자들이 그것 하나 못하겠어요. 양들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채찍질만 하고 계속 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손을 댄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가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영혼의 자유로움을 얻게 하시고 이제 돌아왔을 때 한 영혼 구원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다렸어요. 그 중에 가장 목을 빼고 기다린 사람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요청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밀려오는 그 과정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혈루증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바로는 부정한 병이었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서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장면을 이해가 되시죠?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알아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인이 이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것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저 모른 채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누가 내게 손을 댔냐라고 물으셔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많이 밀려서 그랬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자가 있다, 즉 의도적으로 댄 자가 있다, 목적을 가지고 댄 자가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서 그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랬어요.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리와 섞여 있어도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잘못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 고침과 동시에 그 여인이 부정하다고 보는 그 시각까지도 없애주신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여인이 몰래 손을 댔다가 고침을 받고 갔더라도 병은 고쳐졌을지 모르지만 그 여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 고침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영적 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는 그 부분마저 다 떨치게끔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병도 고치시지만 그 안에 피폐해져 있는 마음,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까지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으로 오늘 소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49절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원망할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12회를 혈류증 앓던 여인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사람들이 밀려와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지 않았더라면 이 야이로의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죠.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죽었는데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로 또 선언하시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 번째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첫 번째 희망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 이게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사람의 믿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으면 더 이상의 우리가 해볼 만한 그 무엇이 없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라 치더라도, 그래서 그들은 비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선언하시죠.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귀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졌고, 물론 제자들이 무지하기는 하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온 행적들을 기억하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고치셨고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울지 말라,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까지 얘기해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이 비웃음에 대한 정체가 뭘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다는 게 마치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어느 때는 상황이 좋다 해서 긍정적으로, 때로는 상황이 좀 안 좋다 해서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그럼 이건 믿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같은 생각,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한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어느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못하고 별세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까, 그게? 우리는 삶의 결과들을 놓고 죽음이냐 아니냐를 놓고 죽음에서 헤어나와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죽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은 거고 버림받은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고 그게 그런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젊을 때 죽으나 늙어서 죽으나 하나님의 때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병들어 죽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자연사하거나 내가 조용히 잠자다 죽거나 아니면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잠자다 죽은 것만 하나님의 섭리고 사고 나서 죽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요? 우리가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가요. 뭔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주님의 뜻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도는 이 사람이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지 않다 이것을 가늠해 놓고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것이 어찌 됐든 간에 다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 믿음대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믿음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딸을 고치실 거라고 굳건히 믿고 모셔왔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의 믿음들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내 비웃는 상황으로 돌변해 버렸어요.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 얻으리라고.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게 결과적으로 죽는다 치더라도 죽음으로 끝난다 치더라도 끝까지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끝까지라고 하는 믿음이 잘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가 변치 않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이 아들이 죽어 없어지더라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좋았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줘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죽였다,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린 것으로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마음 안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망설임 없이 지켜져야 되는 그 믿음. 여러분 소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